세상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뽑아내시고 찾아내시고 불러내시고 그들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마디의 첫 복음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확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도 보면 얼마나 꼼꼼하게 참으로 그 성령 기행전을 멋있게 썼는지 굉장히 아주 멋있게 썼는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맨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70인 전도단을 이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마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70인을 2명씩 짝지어서 먼저 보내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70인을 세웠다 이 말은 이제 임명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70인을 임명해서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일은 결코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세우셔서 참으로 그 세움의 의식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내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할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전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분명히 의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임명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너 이거 해라 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은 그 일에 대하여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주인이 그 일을 명령했을 때에는 그 일을 임명했을 때에는 굉장한 권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성령의 권위를 입혀 주십니다. 하늘의 권위를 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권위를 입혀 주시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게을리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참으로 그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름다운 발길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을 세우셔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너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너는 전도자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권위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지금 임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나는 임명받은 전도자입니다. 임명받은 전도자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또 내 말을 내가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듣고 안 듣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의 사명, 전도의 의무를 잘 감당한다면 2018년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권위를 입혀주셔서 권위 있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0인을 세우시고 임명하시고 70인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오늘 이 보내신다고 하는 말은 파송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임명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 여러분을 하나님은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전도자로 파송된 전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공무를 주셔서, 전도하라고는 공무를 주셔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무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파송은 권위 있는 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참으로 사명을 띠고 파송된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둘씩 보내느냐? 둘씩 보낼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더 있을 때에는, 한 사람의 증인이 더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서로 짝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말하기를 좋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말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말 때문에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아담의 아내 말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아담의 아내가 만약에 뱀과 속삭거리지 않았다면, 뱀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선악과를 먹는 그런 무서운 참혹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씩 나가서 다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고 헐뜯는 일을 한다면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씩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성령의 권위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님의 권위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중에 가장 고상한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생명 언어. 가장 고상한 생명 언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하는 언어입니다. 전도하는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동시에 나도 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면,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이 평안해지고, 만약에 그 평안이 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이 전도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전도하는 언어다.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찬양하는 언어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의 기쁨도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뼛속까지 윤택해지는 것이며, 뼛속까지 우리 모든 골수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은 그의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이 오면 뼛속까지 윤택해진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전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가 기도하는 언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기술도 우리는 늘 습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내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이야기하는 이런 늘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잘하는, 그래서 기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아멘. 이 아멘이 얼마나 파워 있는 언어인지 모릅니다. 몇 가지 얘기했어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안 했어도 뭡니까? 어떤 언어가 아름답다고요? 전도하는 언어가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언어가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언어가 대단합니다. 네 번째는 아멘하는 언어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는 언어가 참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셨네요. 애쓰셨네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셨네요. 고생하십니다. 애쓰시네요. 예, 이렇게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십니다.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제 2018년도에 여러분의 언어는 행복한 언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언어,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언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 잘못 사용하여서 시험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말 잘해서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서 은혜 받고 찬양에서 은혜 받고 또 뭡니까? 내가 잊어버렸네 이번에는. 기도에서 은혜 받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아멘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칭찬해서 은혜 받아.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말이 시험이 아니라 말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전도할 대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하라.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을 잘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할 사람들은 반드시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합니다. 추수꾼이 나가서 아무거나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은 것을 추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추수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냐? 과연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추수의 대상은, 전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축복을 수용할 자인 것입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 때 예 좋습니다. 제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 평안을 수용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비된 추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 근심 속에 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참으로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전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흥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카페에 이런 말이 써졌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떤 그 분이 친구 따라서 그 카페에 놀러 왔어요.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너무 힘들어. 혼자 사는 남자인데 힘들어.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내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공을 들여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수도 있지만은 내가 전한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 한마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평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심에 눌려있는 사람, 걱정에 눌려있는 사람, 많은 염려와 상처뿐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빌 집을 골라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가든지, 말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에게 평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골라서 당신에게 평안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할 그 사람을 골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추수의 대상으로 보고 그들에게 평안을 기원하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연습 한번 합시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평안을 기원하는, 평안을 비는 참으로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인사는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샬롬의 인사는 당신이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때 당신의 삶이 형통하게 열립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때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바로 이 평화의 인사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평화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심령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평안만 원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함께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평안해지면 우리의 몸은 75% 건강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머지는 본인이 열심히 이제 잘 드시고 또 열심히 또 운동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평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달아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의 아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아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아들, 어떤 사람은 악한 자의 아들, 뭐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평안을 받아들일 사람은 평안의 아들 될 사람이에요. 이 평안의 아들 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교회고, 평안의 아들 될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의 아들 될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남녀노소 차별 없이 이 평안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만한 사람, 내가 보기에 지금 깔볼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차를 타고 이제 부흥회를 갔습니다. 오는 길에 제 옆에 군인 하나가, 전역하러 가는 군인 하나가 딱 앉아 있습니다. 뭐 신고하는가 봐요. 전화 걸더니 뭐 좀 갔습니다. 제가 전역하러 갑니다. 들어갑니다. 막 전역하러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지. 내가 아유 자식들, 우리 애들도 이제 그렇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앉았었는데, 다 듣고는 다 전화 끊었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전역하러 가요? 그랬더니 청년이 네, 전역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유 고생했네. 21개월 동안 군인 생활 했겠구만. 어떻게 하시느냐. 아유 우리 애들도 많이 가 있다고. 애들이 엄청 많은 줄 알아. 내가 자식이 많은 줄 알고 애들이 한꺼번에 군인을 갔냐고 물어봐. 한꺼번에 많이 갔다고. 이래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고 집에서는 안 간대. 군대에서 왜 가냐 했더니 가면 저 초코파이 주고, 군대 이제 우리가 초코파이 이거 많이 좀 선교해야 될 것 같아. 초코파이 주고 요구르트 줘서 그거 먹으러 가고, 또 거기 가면 졸기가 좋대. 그리고 많이 가니까 막 거기서 막 졸고 이렇게 자고 있다가 아주 편하게 졸다가 이렇게 이제 오니까, 그래서 거기 가고
또 가면 또 이렇게 재밌는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재밌는 노래가 찬양이야. 재밌는 노래도 많이 부르는데 거기 지금 가고 있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저녁하고 들어오는데 앞으로 교회 댕길 생각이냐 안 댕길 생각이니까 교회 댕길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대. 그럼 큰일 나는 거다. 가시 네가 군인 가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군인 가서 세례를 줬다. 많은 저 군인들에게 세례를 줬는데 아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세례 받았대. 자기도 세례 받은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세례 받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교회 안 가면 소용없어. 너 지옥 가. 어떡할래? 지옥 갈래? 천국 갈래? 했더니 굉장히 고민하더라고. 지옥이 어떤 나라인 줄 알아? 평안이 없는 나라야. 마음에 근심이 꽉 찬 나라야. 마음이 불안한 나라야. 잠을 잘 수 없는 나라야. 고통스러운 나라. 그런 나라 갈랬더니 자기 그런 나라 너무 싫대. 그럼 어떻게? 자기 편하게 잠자고 천히 편안한 삶을 살고 싶대. 그래, 그러면 앞으로 예수를 믿고 살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라. 꼭 제대하면 교회 가랐더니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뭐 해룡 쪽이래. 해룡 나 잘한다. 어떻게 아시느니? 내가 그렇게 아는 수가 있다. 내가 목사라고는 말 안 했어. 걔들 목사니까 그런다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서는 꼭 교회 나가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막 내 가방도 내려주고, 가방도 이렇게 또 끌어다가 저기 용산역 앞에까지 딱 갖다 놔주더라고. 걔 교회 나갈 것 같으지? 잘했지 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가만히 있어. 얼마나 심심해. 3시간 반 동안 얘하고 담배 냄새까지 나더라고. 담배를 못 끊었는가 봐. 담배 냄새까지 나는데 얘하고 3시간 반 동안 올려니까 너무 내가 힘이 든 거야. 그래서 내가 얘하고 이 담배 냄새를 내가 꼭 참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말을 해가지고 담배 냄새를 해소시켜야 되겠구나 하면서 얘기를 내가 시작한 거야. 엄청 오래 얘기하다가 또 한참 내가 잤어. 자다가 또 이제 올 때 좀 끝날 때쯤 돼가지고 광명역에 와가지고 또 물어봤어. 교회 꼭 나갈 거지? 네, 꼭 나가겠습니다. 꼭 나가. 부모님 믿어? 안 믿는데 부모님 꼭 전도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태워다 이렇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일단 하고 보는 거야. 어저께 밥을 먹는데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잇몸에 꼈어요. 아무리 빼도 안 빠지는 거야. 이게 꼴깃꼴깃한데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그래갖고 쪽집게를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잡혀라 그래서 막 어떻게 했는데 봉사가 문고리 잡는다고 딱 잡힌 거야 그게. 가시가 얼마나 큰 게 나오는지 끼들한 가시가 딱 잡혀 나오는 거야. 안 했으면 지금 나 잇몸 부어가지고 이렇게 부어갖고 여기 설교 오늘 못할지도 몰라. 마스크 쓰고 나왔을지도 몰라. 나도 어쩌면 그냥 안 나왔을지도 몰라. 근데 얼마나 감사해. 팍 뽑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뽑아서 뭔 생각했냐? 그래, 이거 그냥 무작위로 갔다가 그냥 이 쪽집게를 놓는데 쪽집게가 딱 집어서 빡 뽑아낸 거 마냥 우리가 전도는 무작위로 해야 되고, 쪽집게처럼 뽑아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무작위로 전도해서 평안을 빌어야 되겠구나. 다 같이 무작위로 전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추수할 무르익인 거 어떤 것인지, 감자가 익었는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익었거나 말거나 일단은 복음을 전하고 보는 거야. 다 같이 당신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 수 있는 샬롬의 인사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평안의 아들은, 평안에 합당한 사람은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뭡니까? 샬롬의 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샬롬의 집. 여호와 이레 샬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화의 집이다. 이 평안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알아서 그 길을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할 대상은 병자인 것입니다. 너희는 병자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실십인에게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병자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도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병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으로 우리는 이 치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우리들은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참으로 고쳐야 할 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고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치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회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목사님이, 유명하지는 않대, 이름도 없는데, 이 목사님이 그 뼈 관절 이런 거 잘, 여러분도 한번 해봐, 다 된다니까. 뼈 관절 이런 게 잘 되는 그런 그 잘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 다른 건 안 났는데 그것만 잘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은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 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대.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피로 하면서 그 자기 아픈 그 관절을 막 이렇게 그 막 흔든데 막 흔들고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 피가, 관절이 막 자기 그 툭 튀어나왔던 거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도 한번 실험 삼아서 해봐야 되겠다. 오늘 가서 한 번도 안 해보고 임상도 안 해보고 말하려니까 지금 어정쩡하네. 내가 말만 듣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관절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래갖고는 이 관절염 환자가 많이 나섰다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도 막 낫고.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좋다. 우리 환자 허리 아픈 사람이 얼마나 하면, 최장로님 저번에 기도할 때 허리 아픈 사람 낫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는데, 이 허리 아픈 사람들 정말 다 나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한참 하고 서 있으면 아픈 데가 막 돌아간대. 이렇게 그럼 그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막 몸을 돌리면 되는데, 그냥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그러면 들어간대. 이번 주 숙제야.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 누구 낫나 볼게. 이제 나도 한번 해보고 되나 안 되나. 난 잘 안 될 것 같아. 하도 강팍해가지고. 어쨌든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갖고 이렇게 많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유의 사명을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스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에 병자가 고침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에 환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약도 쓸 수 있게 하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죄가 있을지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아플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 아플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 관리 잘못한 것도 잘못된 거, 이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거든.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괜히 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 피면 어때요? 니코틴이 막 그냥 폐로 들어가고 우리 몸에 전체 들어가서 몸 병들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아끼기 위해서 담배도 피지 말고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떤 사람이 술 취하지 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박 권사님이 전도사를 데리고 맥주집에 가가지고 그 치킨집에 가가지고 한잔 하시고 맥주 한잔 하시고 치킨하고 먹고 왔다는 거예요. 나보고 자랑해. 저 옛날 얘기하는 거야. 전사님하고 가서 그거 한잔 하고 그 치킨 먹었대. 해서 내가 왜 술을 먹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갔는데 막걸리를 동동주를 한 컵을 탁 먹더라고. 왜 술 먹어? 그랬더니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디서 배웠어? 했더니 자기 옛날 대기동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취하지만 하면 된다 그래갖고 자기 먹는데, 그래도 먹지 마. 술을 먹는 거야. 했더니 전도사님도 먹었는데요. 지난번에 치킨집 가가지고 치킨집 가서 전도사, 박재용 성도, 박성희 집사님 이렇게 3명이 가가지고 이제 그 치킨 먹고 술을 먹은 거야. 안 취할 만큼만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막 뭐라 그랬지. 그 뒤로 끊었을 거야. 끊었지 그 뒤로. 완벽하게 끊었대 그 뒤로. 왕하다 쳤어 그때 내가. 근데 정말 이 술 먹으면 큰일 나지만 저도 요새 술 조금씩 해요.
먹는 게 아니라 입에다 물었다 뱉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해봐. 빨간 소주, 그 빨간 뚜껑 덮은 소주를 한 모금 위에다 딱 물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 한 3분이 딱 뱉으면 이시린병이 났더라고. 동생이 가르쳐줘서 했더니 내가 진짜 해봤더니 진짜 났어. 그리고 오고고고고고 4분을 5분? 3분? 몰라. 그리고 오고고고 했더니 나서 지금 나는 1분 단에 승질도 급해가지고 오고고 막 넘어가려고 해가지고 얼른 뱉어버렸어. 근데 우리 집에 오면은 술 있다고 절대 의심하면 안 돼. 양념에 넣는 거야 내가. 양념에 뭐 닭국 끓일 때 이런데 이렇게 냄새 안 나라고. 근데 술 오고 했더니 이게 좋아.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약을 왜 쓰냐 이러지만, 자주 일어나는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는 어때? 약으로 쓴 거예요. 약으로. 그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확 담아놓은 술이 벌주가 또 이 뭐 발바닥 아픈데 좋대. 그래서 그걸 이제 주는데, 나는 먹기가 고역스러워서 못 먹지만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그 약으로 먹는데 나보고 걱정을 해. 누가 이거 술인데 먹어도 되냐고. 약이니까 잘 때 낮에 먹고 취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잘 때 쬐끔 먹고 자라고. 병아리 오줌만큼 먹고 자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과 약이 아닌 것을 잘 구별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환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은 어떤 약의 힘이나 또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약발도 잘 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군산에 가서 알코올 중독자 하나가 교회 왔더라고. 얼마나 알코올 중독됐는지 3일 동안 술을 안 먹었더니 술 냄새가 나. 나중에는 막 손을 막 벌벌벌 떨어. 자기 술 먹고 싶다고. 그러더니 목요일 날 저녁에 와서, 낮에 와서 그러면 나보고, 금요일 날 낮에 와가지고, 그땐 토요일까지 집회할 텐데, 강사님 한 모금만 마시면 안 될까요? 술 한 모금만. 그래서 내가 그 한 모금은 내일 드시고, 부흥회는 내일 새벽에 끝나니까 내일 새벽에 마치고 드시고 새벽까지는 드시지 마세요. 금주하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참아보겠다. 막 몸을 떨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몸을 떨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이제 안수기도 했습니다. 성령 불 받았어.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불을 받았어. 언제 먹어? 술은 언제 먹어? 부흥회 끝나고 먹으라 했더니 그 전날 밤에 은혜 받아가지고 술을 그냥 완전히 그냥 냄새도 못 맡게 만들어버렸어. 이 양반 장로님 돼가지고 언젠가 우리 교회 한번 왔었는데, 그래갖고는 이 장로님 돼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지 술 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런 것도 다 낫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무기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도 다리 옛날에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우리 그 마지막 졸업여행 갔을 때인데 너무 아팠어. 밤에 내가 꿍꿍 앓았나 봐. 근데 예수님이 내 다리를 만져주는 것 같아. 시원해. 근데 내 친구가, 우리 장 목사님이 다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했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시원한 거야. 예수의 피로. 정말 예수의 이름은 전능한 이름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만능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에게 영육간의 병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사탄의 왕국은 이미 멸망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마귀 역사 1. 한다 못한다. 크게 말해. 1. 한다. 2. 못한다. 2번 못한다. 근데 자, 마귀 역사, 이건 뭡니까? 내 믿음이 떨어질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나에게 어떻게 마귀가 역사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에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이미 멸망받은 것이고 끝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도는 70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귀신, 마귀, 사탄 다 똑같은 것들이 약간 급수가 달라서 그렇지만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오늘 귀신, 마귀, 사탄 이것들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은 대적하지 않겠지.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겠지. 하나님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좋죠. 이런 우리들 속에서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마음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며 틈새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지만 악한 마귀는 그 사이를 이간질해서 계속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2018년도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권능,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 디나미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폭탄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원수 마귀의 나라를,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세력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폭발력을 폭파할 수 있는 폭탄을 주신 겁니다. 그 폭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폭탄 한번 던집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2018년도에 여러분 모든 악의 세력이 폭발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기록됐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엔게그라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등록됐다 이거예요. 등록됐다. 우리가 어디에 등록됐다? 하나님 나라에 등록됐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오. 미국에서 시민권 하나만 가져도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따는 게 소원이야. 영주권 있는 사람은 시민권 따는 게 소원이야. 시민권 있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거지도 시민권 있으면 그건 아주 대단해, 파워가. 근데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 나라에 되면 아예 비교도 그냥 먼지만도 못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나 죽일란지도 모르고 이 말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그 어느 아무리 지상 천국이라고 하는 좋은 나라가 있다 해도 이 땅에 그 어느 나라와는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가 등록돼서 나는 그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이 땅에서 참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자기의 권리를 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나라가 왔으면 어떻습니까? 불법 체류자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2018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아무도 포기하지 마시고 권리를 아무도 버리지 마시고 다 같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다. 확실합니까? 그 군인처럼 네! 아멘. 확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건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울음도 없고 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했으니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에게서 죽음이 떠나고
이별이 떠나고 눈물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활의 영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